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2번째 새벽인데요, 오신 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0일의 긴 여정을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서로와 서로에게 힘이 되셔서 우리 50일을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살아계시고 새벽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많이 나오면 힘이 되고요, 적게 나오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강단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아침에도 다 얼굴들이 좋으시고 표정이 좋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오늘도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잘 될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기도 마치면 불이 나게 하루를 뛰어다녀야 되는데 오늘도 막 난리입니다.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아멘. 감사해요. 자, 오늘 22번째 시간 22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2번째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참 복되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무거운 어떤 짐이나 책임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복음으로 깨달아졌어요. 아멘. 복음으로 깨달아졌어요. 특별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저희 한빛교회가 50일을 정말 새벽 저녁으로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50일을 하지? 그래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 통화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올해 봄에 20일을 하고 또 가을에 20일을 해서 나누어서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우리가 어떻게 20일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50일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답을 못 하셔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쉽지는 않은 일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라는 기준을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기도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 기도의 기준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 전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태도를 바꾸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자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될 것은 기도의 기준을 바꾸어야 되는구나. 기도는 그저 기도하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생에 기도 태도를 바꾸는 싸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날마다 기도의 기준을 달리해야 되겠다.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우리 생에 기도의 기준이 변화되어지고 기도의 기준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기준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 또 그가 삶을 몸부림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축복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멘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복되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아직도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동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복될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기도는 이제 내가 하고 말고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새벽마다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시고요, 새벽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 순종하시고요, 새벽마다 말씀으로 사는 일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자, 영적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호흡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호흡.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숨을 쉬는 것, 호흡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아주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숨쉬기. 우리가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은 호흡인데, 근데 음악하는 분도 얘기 들어보면
음악하는 분도 기본기가 뭐더라?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 그렇죠?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도 호흡이지만 연주하는 것도 다 호흡이에요. 호흡.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 그림 그리는 분들도요. 그림이 흔들리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건 호흡이래요, 여러분. 호흡. 호흡이 중요하다. 근데 저도요, 그냥 영적인 삶이 아니라 저도 육적인 삶을 살아보면요, 이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이 중요해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호흡이 기본입니다. 호흡이 잘 되어야 모든 영적인 삶이 복되어지더라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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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도를 그렇게 할까? 뭔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해주세요. 뭐 또 이렇게 뭔가 말을 해야지. 왜 기도하는 분들이 말은 안 하고 소리를 낼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중요하다고 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운동할 때마다 건강하게 되려고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뛰면 헉헉헉 그리고 뛰면 나도 모르게 산소가 많이 유입되고 몸이 활성화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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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요, 이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나는 모르지만 내 몸에는 호흡의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 내 몸에 쌓여있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또 신선한 공기, 그중에서 산소가 내 몸에 유입되면서 내 몸이 활성화되고 다시 생기를 얻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생기가 생기고, 그것이 반복되면 체력이 길러지고 근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와 같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해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보면, 저는 여러분이 주여 주여 그럴 때마다 저분 또 성령 충만해지는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가도 함께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도 아침 첫 시간 출근하면 9시에 모여서 우리가 30분씩 뜨겁게 기도합니다. 가급적이면 회의는 간단하게 하고,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그날도 하루의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에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첫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9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30분 동안 얼마나 뜨겁던지, 정말 기도를 멈추기가 쉽지 않아. 뜨겁게 기도할 때 목회자들의 영성이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렇게 하루를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폐활량이 많아지고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이 활성화되고 몸이 힘이 얻듯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쉬지 않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운동은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짧게 해야 됩니까? 길게 하고 오래 해야 됩니까?
운동은 좀 할 수 있으면 좀 힘들게 해야 됩니까? 쉬운 것만 해야 됩니까? 힘들어. 하루에 10분씩 하는 운동이 효과 있을까요? 힘들다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아멘이 안 되나? 피곤해서 안 돼요? 근데 운동은 좀 피곤할 만큼 해야 돼요. 그때 근력이 생깁니다. 그때 잘하거든요. 나 힘들어. 10분 그냥 쫑쫑쫑 걸어다니고 들어오고 운동했어. 또 다음날 10분 나서 쫑쫑쫑 걸어다니고 운동했어. 운동이 될까 안 될까?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운동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빨리 좀 말 좀 해요. 가서 좀 힘들 만큼 해야 되겠죠. 정말 쓰러질 만큼 뛰어가야 그때 배활량도 많아지고 근육도 자라나고 근력도 자라나고. 아멘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호흡은 뭐죠? 사람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하는데 그건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자,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함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생존권이다. 여러분, 숨쉬기 멈추면 죽는 거다. 기도 멈추면 여러분이 말해요. 기도 멈추면 할렐루야. 기도는 이제 우리의 유익함을 뛰어넘어서 내 믿음의 삶을 지키는, 영적인 삶을 지키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해야 삽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요. 이엔 바운즈라고는 기도의 사람의 책의 제목입니다. 저희 책 제목이 뭐라고? 기도해야 산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기도해야 산다. 이게 뭔 뜻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나의 영적 생존권이다. 그럼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한번 해보는, 문제 있고 힘들 때 한번 해보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일생을 살아야 돼. 나의 삶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를 왜 가끔씩 잠깐씩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해야 되느냐? 영적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소모됩니다. 아멘. 우리 영적 에너지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하루를 활동하고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 모든 것이 그렇죠, 그죠? 자동차가 운행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다. 소모되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루 종일 산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소모되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부터 하루를 열심히 달려가서 저녁 기도회하고 여기 오신 분들 다 안수 기도하고면요, 정말 내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힘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활동하고 일하시면 가장 먼저 피곤을 느끼는 게 눈입니다. 눈.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눈이 충혈되거나 그걸 흔히 많이 느낄 겁니다. 왜? 눈으로 물건을 든 것도 없고 눈으로 뭘 일한 것도 없는데 눈이 왜 피곤할까?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쉬지 않는 게 눈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손과 팔로 일한 것 같고 말로 일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루 종일 단 0.1초도 멈출 수 없는 게 시신경입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서 멀리 있는 분, 가까이 있는 분, 옆에 있는 분들 지금 다 제 눈이 회전하고 있거든요. 이거 초점을 맞춰요. 저분이 누구지?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분은 멀리 있는 대로, 가까이 있는 분은 계속 머리, 시신경이 끊임없이 움직인다고요. 시신경.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치고 나가시면 밖이 깜깜해요. 그럼 순간 아무도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신경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경이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사실 손발은 멈출 수가 있고 입은 좀 멈출 수가 있어요. 누군가 말을 하면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러면 좀 입은 쉬는데, 시신경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정말 힘들 때는요, 잠깐 눈만 좀 감아도 피곤이 가십니다. 그죠?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반응하고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또 영을 충전해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럼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좀 쉬고 나서 체력을 회복하면 힘이 나듯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다고 느껴지면 뭐냐? 아, 내 안에 영적인 방전이 일어났구나. 내 안에 영이 많이 소모되었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기도하고 주의 전에서 은혜 받고 영역을 회복하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사시고 아이고 피곤하다, 나 무슨 병이 있는가? 아니,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냥 푹 쉬면 돼요. 그렇죠? 저도 정말 그래요. 하루 사역을 마치고 나면요, 저녁에 제가 여기서 한 9시 반이나 일어나면 정말 그때는 5층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내일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또 자고 나서 일어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죠? 생기가 충만하더라. 아침에 살아있는 것 같죠? 그래요. 오늘도 또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이제 새벽에 기도 마치면 또 6시 반에 또 CBS 방송국 가서 또 오늘 그 유지사들 또 기도학교 할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달려갈 건데, 오늘 살고 나면 분명히 또 나는 파김치가 될 거예요. 그러나 또 내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생기 충만하게 만날 거예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영이 충만하고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래서 날마다 영이 충만해지고 충전해서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되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가장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뭐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안 된다는 걸 힘들어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때에 안 될 뿐이지.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요.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기도는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니 그것은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제 기도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하지 않는 것이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7가지 기도의 영적인 자기 원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가장 오래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5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기 친구 5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 한 친구는 5년 만에 회심해서 구원받았고, 한 친구는 15년 만에 회심해서 구원받았고, 한 친구는 25년 만에 구원받았는데, 한 친구는 조지 물러가 50년을 기도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조지 물러가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 참여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날로 회심하고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가 빨리 응답되길 다 원하시죠? 아멘 하세요. 왜 또 갑자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이 된다면 과연 빨리 되는 것만이 다 좋은 걸까? 혹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리면 하나님이 혹 더 귀한 것을 만드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건 아닐까? 거기까지만. 제가 세상을 보니까요, 똑같은 물건이거나, 예를 들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똑같이 어떤 식물을 키울 때도 참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20년 된 산삼이 좋아요? 50년 된 산삼이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20년 된 산삼이 비싸요? 50년 된 산삼이 비싸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삼을 캐시면 50년짜리 캐고 싶어요? 10년짜리 캐고 싶어요? 거기까지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좋은 산삼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비싼 산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배추나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은 심어서 한 3개월이나 그렇게 지나면 다 추수하고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인삼밭을 하는 분들은 인삼밭 그분들은 6년을 키우더라고요. 6년을 키우고, 산삼은 기본이 20년 30년이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게 비싸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되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되 가장 복되고 귀한 것으로 우리가 응답되실 거예요. 아멘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뜻을 이룰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